오늘 읽은 본문도 지난주의 배경과 똑같은 배경입니다. 지난주 제목이 내 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라는 제목인데요. 사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시고 광야로 몰고 가셨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것으로 함께 하셨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운 날씨 영하에 떨어지는 사막 기후에 불기둥이 있어서 떳떳하게, 또 어두움, 진성이 늘 공격하는 그 밤 속에 밝은 불빛을, 불기둥을 통해 독사에서도 정갈에서도 지켜주심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밤에 추운 날씨 온도에 비해 낮에는 또 영상으로 굉장히 뜨거운 사막 기후입니다. 5분만 머리에 이거 히잡 안 쓰고 있으면 머리가 삥 돌아서 쓰러지는 지역이랍니다. 팔레스타인이. 그런 지역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편안하게 그늘로 만드시고 40년 광야 생활까지 이끕니다. 그런데 또 먹을 게 없다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또 뭐로 함께 하셨죠? 애굽 노예에서 풀려나와서 나오는데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지난 주일에는 물이 똑 떨어져 가지고 목이 말라 죽겠다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반석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반석을 통해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시대에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수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반석에서 나오신 물이 생수가 되고 나를 목말라 죽어야 되고 나의 죄로 인해 벌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얻는 그런 우리들이 되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사건은 그 사건 반석에서 물이 흘러넘쳐 사막에 강이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위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느니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역시 하나님, 내가 믿음 뿌리까지 흔들리던 그 속에서 물을 주셔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데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 우리의 구주시다,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 다짐하고 체험을 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려고 고백하는 그 걸음걸음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죠. 오늘 저 당시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요, 이 아멜렉 민족이 누구 민족이냐면 야곱 상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상둥이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장자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 축복권이라 그러죠. 장자에게만 주는 축복권을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야곱에게, 팥죽을 준비하고 있는 야곱에게, 야, 팥죽 한 그릇만 둬, 내가 배고파 지금 쓰러질 지경이다, 당이 다 떨어졌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그러면 형이 가졌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권을 나에게 줘, 그러면 내가 팥죽 한 냄비 줄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먹고 보자. 일단 그 장자권이 내가 장자인데 흘러가겠냐, 내가 장자인데 내한테 있겠지 하고 팥죽을
넙죽 받아서 드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안 돼. 그 장자권은 나만 가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왜 네가 가지려고 그래? 그러면서 배고픔을 뒤로 하고 축복권을 가지겠습니까? 축복권을 가지신다는 거죠. 오늘 에서는 이 당시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었던 에서는 아이고 장자권이 무엇이라고 배고파 죽겠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넙죽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그래 그러면 장자권 내가 산다 하고 팥죽으로 바꿔버린 거죠. 자, 오늘 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기진 배를 치우는 그 가치 없는 곳에 팔아버리는 에서의 후손들은 지금 오늘 8절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자그마한 축복권, 자기가 장자로서 당연히 갖고 있는 축복권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걸 경홀히 여기고 그냥 배고픔에 팔아버리고 세상 것에 아무 가치 없는 것에 것보다 더 가치 없게 여기는 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냥 외면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 앞에 대대로 계속 싸운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없이 여기는 그런 에서의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저 말은 뭐냐면요, 내가 끝까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다짐이십니다. 저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마 에서가 단편적인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팔았다는 그 단편적인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교만하는가 단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잘합니다. 저 당시에 사냥 체력이 곧 국력입니다. 먹이를 잘 먹을 것을 많이 구해주면 나라가 강건해지고요, 싸움을 잘하고 활을 잘 쏘니까 어떤 나라든 뺏을 수 있는 그런 강한 국력,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강한 나라지요. 지금이야 무기가 좋은 나라가 강한 나라지만요. 그런 족속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강하게 누리고 세상 것은 좀 많이 가지고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축복은 완전히 사라진 족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요, 세상 속에 편함을 누리고 나아가는 걸 물려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하고 세상의 열악한 상황 속에 힘들게 살지라도 믿음 하나 가지면 그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보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먼저 믿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친구, 친지들, 부모, 형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늘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먼저 가서 이웃 되어주는 그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말렉을 왜 하나님이 더 싫어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광야 생활을 여행을 할 때 아말렉은 가나안 땅의 남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입니다. 징기스칸 같이 짐승을 키우고 말을 타면서 다른 사람을 노략질해서 물건을 얻고 또 떠나고, 그리고 자기들이 푸른 초장에 먼저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또 정복을 하고, 이런 유목생활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불안했지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두려워 떠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칠 계획을 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워낙 소문이 무섭게 나 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들은 이상한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광야를 가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신을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작전을 짜자. 그래서 뭐라고 작전을 짜냐면요, 광야를 갈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고 200만이 줄줄 따라가다 보니까 뒤에 연약한 사람들, 좀 천천히 걷는 사람들은 살짝 나고 다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약한 자들을 뒤로 가서 그들을 침범하고 그를 노략질하고 그들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상황을 딱 보고 아말렉 조성은 뭐라고 하나님이 비유하셨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뒤에서 괴롭히고 살살 꼬시고 그들을 피해주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말렉 족성을 저렇게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탄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여호와 니시를 붙드는 신앙인데요, 이 아말렉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그냥 민족끼리 이방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전투하는 전쟁으로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이 저렇게 반드시 내가 저들을 죽이리라, 그리고 다 지워버리고 이 역사 속에서 잊어버리게 할 것이라 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미운 감정,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감정들이 아말렉 족속에게 늘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의 전쟁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트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제 침범을 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야, 네 사람 몇 명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선별해서 전쟁에 나아가라. 여호수아가 눈이 동그래집니다. 네? 모세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전쟁이라는 전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노예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애굽에서 노예들에게 전쟁 군사 물건을 가지게 했을까요? 군사 훈련을 시켰을까요? 아니면 노동만 시키고 허드렛 일만 시켰을까요? 안 그래도 노예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불안하는데 그들에게 군사 무기는 아예 손도 못 대게 하였고, 군사 훈련은 아예 꿈도 못 꾸게 하고, 군대에 대한, 전쟁에 대한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허드렛 일만 하던 노예의 400년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시고 사막 광야를 지나면서 한 석 달 지날 때의 일입니다. 석 달 지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였겠습니까? 고작 꽹이나 꽃갱이나, 그때는 철기도 귀하니까 꽃갱이도 없었겠죠.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군사들은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철기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창이나 칼을 들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했다 그러면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성적으로만 봐도, 세상적인 눈으로만 봐도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몇 명 하나님의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으로 나가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하고 나갑니다. 죽겠다는 얘기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준 사명, 나는 목숨 걸고 가겠다. 그런 의미로 자기의 마음 맞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나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내가 기도하겠다. 손을 든다는 의미가 기도한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가만히 보니까 전쟁에 지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손 한 번에 들다가 한 번에 내리면 그게 딱 눈으로 캐치되겠습니까? 그때를 상황을 한번 머리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이제 이기고 있구나 하고 이기고 있어서 근데 팔이 아파서 살짝 내리고 좀 쉬는데 갑자기 전쟁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기도를 또 해야지 하면서 또 기도하다가 또 팔이 아프니까 또 내리니까 또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이기다가 또 내리니까 이 뭐야? 한번 내렸다가 이기네? 한번 내렸다가 아이고 내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구나. 그러니까 아론하고 훌을 불러서 아론과 훌이 자기들도 보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팔을 대신 잡아주고 해가 질 때까지 이 손이 안 내려오도록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면 전쟁에 이기고 팔을 내리면 전쟁에 지는 것이 모세의 능력입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우리 모세 할아버지, 모세 아버님, 모세 선지자님 뭐라고 불렀을까요? 모세님이라고 불렀을까요? 모세 대장님, 대단한 능력이 있다, 최고다,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지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4장 16절에 아론에게 모세를 이렇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이는 아론입니다. 그는 너의 대변자가 되고 아론입니다. 너는 마치 그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높은 하나님처럼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처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속에 대부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키우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다윗도 그랬지요. 모든 사람, 노아도 그랬죠. 하나님이 찾으시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사용하시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는 칼날로 막 전쟁을 했습니다. 모세를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아마 전쟁하다가 막 이기고 있으면은 정신없이 공격하다가 질 때는 뒤로 돌아가 후퇴하다가 모세의 산 꼭대기에 손을 내리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 모세가 기도 안 하나? 왜 우리가 자꾸 지고 있지?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손을 드는 모습을 보고 뒤를 돌아보니까 적군들이 또 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호수아도 모세님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제발 손 내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산을 받다가 공격했다가 도망갔으면서 산을 받다가 공격했다가 이런 것이 충분히 연상되어지죠. 자, 여기에서 모세가 기도를 했다, 기도를 안 했다, 힘이 들어서 기도를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전하는 그런 믿음을 선포하시고 믿음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혹시나 자기가 칼을 들고 직접 싸우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가 좀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요, 항상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교만할까 봐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혹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혹 여호수아가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전쟁에 싸우고 있다 보니까 내가 전쟁 잘했구나, 우리 동료들이 전쟁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도장을 찍으십니다. 여호수아가 외워 들려라. 계속 외우게 해라. 그 말은 뭐냐면요, 여호수아 네가 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네가 알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 교회 일을 헌신하고 또 큰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진실된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겸손히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걸 늘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오늘 전쟁의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 전쟁은 사람이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어서 모세가 기도할 때 이겼고 기도하지 않을 때 이겼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자, 기도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말렉 전쟁은 앞에 이야기했죠.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사탄과 우리와의 전쟁은 홍해를 건너 세례와 똑같은 홍해를 건넜고 반석에서 물이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때 그 똑같은 땅 르비딤에서, 르비딤이 어떤 곳이냐면 평야입니다. 물이 많이 있는 저수지가 있던 곳이었고 반석을 통해 더 강이 되어버렸고, 그곳에 평야니까 얼마나 넓은 지역입니까? 그곳에 아말렉 사람과 전투가 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도 없고 전투도 못하니까 공간이 넓어지면 운동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차라리 좁은 지역에 가서 협소한 지역에서 싸우면 지형이 좁으니까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해서 이길 수도 있지만 그 르비딤의 평야 지역에서 싸우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전쟁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 그 내용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기적과 표적을 체험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때까지도 계속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우리에게 없어지면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진 전쟁입니다. 한 번도 전쟁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광야 와서 첫 전쟁이 사탄에 버금가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편안하고 이제는 계속 승리만 하고 나아가는 거라 생각하는데 때로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침체하고 때로는 물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우리가 믿는 신앙은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입니다. 깃발. 하나님은 깃발이시다. 우리가 전쟁을 하고 깃발에 고지를 타람하면 거기에 국기를 다 꼽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가 승리했다, 정복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깃발을 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다. 이곳을 기억해라. 거기에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깃발을 꽂듯이 제단을 쌓는 의미가 너희들이 사탄과 전쟁을 할 때 내가 너희들을 통해 사탄을 물리칠 그 깃발이 되어서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주시고 전쟁에 무조건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전쟁의 이 아말렉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통해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갔고 모세는 기도하면서 너희들을 통해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내가 깃발을 꽂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길가에 어린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는 처럼 그런 우리를 바라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성장하여 우리의 힘으로 사탄의 어려운 공격 속에서도 뭔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전투력을 가진 용사로 우리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용사라는 것을 주시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용사 되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믿음이 자라면 반드시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꽂은 그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꽂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전쟁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작게 하고가 아니라 영적 전쟁 속에서 그 예수 생수 되신 예수님을 먹고 이제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던 우리가 구원받아 놨으니까 됐다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했지요. 어떤 치과 의사 부부가 치과 의대에서 연애를 하고 함께 기독교를 믿고 신앙을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느 수준이 되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 가자. 부부가 그 비전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어느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치과를 정리하고 그리고 선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에게 갑니다. 부모님이 신앙 좋은 권사님, 장로님입니다. 어머니, 저희들이 결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렇게 신앙 좋은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구원받아 나이 됐다 아이가 뭘 또 그렇게까지 요란스럽게 하냐. 여러분, 구원받으면 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 책임과 의무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섬기는 교회에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내 사랑을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깃발을 내가 꽂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꽂아주시기도 하지만 이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깃발을 꽂기를 원하셔서 여호와 니시를 붙드는 신앙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 힘들지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신앙 속에 또 헌신하고 나아가자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아말렉 전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나아갑니다. 자기가 직접 세상과 맞서는 육신적인 파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패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패는 산 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영적 속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 속에서 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요. 세상 속에서 이겨가야 되지요. 그런데 성패는 영적인 곳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 승리하기 위해서 더 영적인 하나님께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상 것 열심히 하는 반면에 영적인 부분에서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왜? 성패가 영적인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웠는데 여호수아가 자기가 육적으로 자기가 이긴 것처럼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기록해라. 여호수아에게 왜 그렇게 해라. 싸움은 육적이 아니라 영적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관자고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면서 여호와 니시다. 내가 너희들의 깃발이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것을 잡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부분을 더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에서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해집니다. 그걸 저는 신통, 인통이랍니다. 하나님, 신과 하나님과의 통해지면 인간적인 관계는 더 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통, 인통입니다. 인통, 신통이 아니라 신통, 인통.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통하고 하나님과 먼저 영적으로 붙들리고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 승리, 여호와 깃발 되시는 여호와 니스를 붙드는 그런 신앙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고 붙들고 나가야 될 이유는 그 큰 하나님의 면류관을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약속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고 말씀이 이렇구나 깨닫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만이 인내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말렉 전투를 통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가 영적으로 붙들려야 육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먼저 나오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